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낮춰진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대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에 매우고 다른 새로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지고 혹은 시험에 빠지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넘어가고 유혹으로부터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이 갈급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갈급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있고요. 명예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 사람에 대한 갈급함이 많은 사람, 아니면 사랑에 대해서 갈급한 것이 많은 사람. 이 갈급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돈에 대해서 갈급함이 많은 사람은 돈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껴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돈에 대한 갈급함이 많아요. 돈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면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갈급함이 많아요. 그리고 명예, 항상 무시당한 사람은 높이 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엄청나요. 그 갈급함이. 내가 조금 더 높아서 다른 사람한테 절대 무시받지 않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런 갈급함으로 살아가고요. 명예, 사람. 주위에 사람이 없었나 봐요. 왕따에 있던 사람, 내가 사람이랑 어떻게든 잘해보겠다. 사랑을 못 받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에 집착하고 갈급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갈급함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갈급함? 아마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있는 갈급함, 주님을 향한 갈급함.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모두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셨는데 동의를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갈급함, 주님을 갈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갈급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오전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갈급함, 갈망, 섭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갈급해야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는 게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갈급함.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갈급함. 그 갈급함. 여러분 한 주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갈망하고 갈급하고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셔서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사셨습니까? 사모는 한다고 하지만은 대충 아니면은 인생을 살다가 그저 그렇게 아마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의 생명의 에너지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은혜에 대한 바른 갈급함이 우리 속에 있는지, 그리고 은혜를 갈급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괴로움으로 인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으로 인한 간절함. 오늘 말씀에 엘가나의 아내 한나와 브닌나가 등장합니다. 한나의 이름은 은혜로운 자, 풍성한 은혜, 사랑스러운 자, 이런 뜻이 있고요. 브닌나는 홍보석, 진주,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단순히 한나와 브닌나는 엘가나의 아내를 뛰어넘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은, 오늘 오전 말씀에 에서는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야곱은 누굴 속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도 역시 브닌나죠. 네, 브닌나도 한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닌나는 세상에 속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 속한 브닌나가 하늘에 속한 한나를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조롱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괴로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브닌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무리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 때문에 한나가 괴로움을 당해요. 이건 단순히 한 여자가 자녀가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브닌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괴로워하는 것은 단순히 자존심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인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주어져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이 자기에게 없음을 한나는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이 없어서 서러운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일까라는 그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까? 남편이 그래요. 저 자식들, 브닌나에게 난 자식들을 다 저게 없어져도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한나, 그대 당신이면 됩니다. 이 말을 위로로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한나한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괴로움. 무슨 괴로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자기는 못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야, 너는 왜 그것도 없냐라고 멸시천대하는 거예요. 한나에게 무슨 괴로움이 있었다? 바로 이런 괴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괴로워하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우리도 많은 것에 괴로워하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한나의 마음으로 괴로워하시는지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건 많이 들어봤어요. 세상적인 것이 채우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면서 기도해요. 왜 나에게 이거 안 주세요? 그런 괴로움은 많이들 해요.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이 되어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자임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발전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나와야 되는 그것이 없음을 우리는 괴로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은혜를 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이룰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못하는 자라는 것에 우리는 괴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아들 없어서 서럽고, 나 아들 없어서 서럽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은혜를 얻기 위해 간구합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은 주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갈급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함에,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함에, 무엇 때문에 내가 강하고 내 옛 자를 아직도 내가 사랑하고 있음에 그것이 나오는 것에 우리 괴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 먹고 못 살고 좋은 거 못 거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아니라, 남들이 못하는 것, 남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간구와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은혜는 진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괴로움으로 인한 갈급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으면 이 실패한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라는 간구함, 갈급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은 여러분들 서원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함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나가 아주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면 주의 종으로서 주님께, 주님의 일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여종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입니다라는, 삶께 내 삶을 드릴 것입니다라는 이 갈망함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바로 뭐한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내 품 안에 자식이 도로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한나는 아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받아주시면은, 인정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 없는 것도 하고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진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괴로웠겠죠. 아들을 드려야 돼, 다시 보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중요한 것, 아들을 얻느냐 안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릴 때 2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를 통하여서 찬양함 속에 한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얻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한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한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의 열매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근데 그 서원의 목적은 여러분, 보통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서원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근데 그 서원할 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서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내가 무엇을 얻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의 뜻이 무엇일까요? 서원의 뜻, 정확한 서원의 뜻. 서원이라는 것은 사회나 종교에서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특별한 의무에 자기나 가족 또 지역사회 구성원을 바치겠다는 뜻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성스러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너무 감사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서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서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서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강구에서 은혜를 받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삶입니까? 서원하는 삶을 드립니다. 말로 하진 않았지만은 특별하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전부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땅에서는 화려하지 못하다 해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삶, 특별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라는 우린 그 서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목사 사모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에 내가 거기서 순종하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생명을 싹트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원을 했으면 서원을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서원이 실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선교 컨퍼런스 아니면 선교 집회, 선교 이런 그 세미나 이런 걸 하고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은데, 선교 세미나는 얼마나 은혜가 스러워요. 저기 해외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해외에서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막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기가 나가서 선교하면은 내가 간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팍 넘쳐질 것 같으니까 마지막 이제 집회 날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손 진짜 많이 들어요. 이렇게 막 꼬득꼬득 들어요. 자, 다들 나오세요. 그러면 앞으로 쭉 나오면 진짜 많이 우르르 나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갈 것을 약속하십니까? 서원하십니까? 그럼 다들 네 그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날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컨퍼런스가 굉장히 은혜롭게 맞춰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분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제가 선교사 헌신을 위한 기도회를 저희 전주에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갈망을 주셨는데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이 선교사로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게 안 맞아요. 참 안 돼요. 나가는 게 참 안 돼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감동 주셨다. 그래서 자기는 서원을 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서원을 했는데 시간은 지나요. 마음은 또 식어요. 아니 마음은 있는데 상황은 안 돼요. 환경이 전혀 따라주지 않아요. 나가고 싶어도 안 되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들어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갈 기회가 생기면 나가면은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해도 이것도 고민이고 저것도 이상해요. 어떻게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선교사? 어떤 집회 가면 여러분들 주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애들 캠프를 가면요, 마지막에 꼭 하는 게 있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받아가라고 그래요. 요만한 그 목걸이 십자가를 받아가래요. 그래서 1년 동안 목에 지니고 있으라고 그래요. 우리 지원이도 받아왔고, 우리 예원이도 받아왔고, 우리 성균이도 받아왔고, 우리 다 애들 받아왔는데, 우리 애들 한두 달은 그래도 해요.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 가니까, 목사님, 나 저거 안 받을래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저거 못해요! 그래요. 여러분, 목걸이도 여러분, 우리 1년 못 차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서원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래요? 잘못된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사로 보내시려면 반드시 그 사람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보내세요. 그 삶을 확 틀어서라도 보내세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도 보내셔요. 그러면은 진짜 가기로 마음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랄 때 가면 돼요. 갈 마음의 준비를 그냥 하고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은 서원을 이행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손이 잘못 든 사람. 그럼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나님 앞에 바른 서원을 살아야 되겠구나. 찾아야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바른 서원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되게 이거한 거예요? 되게 줏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을 따라서 하니까 그 특별한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행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함으로 서원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이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지도 않습니다. 서원을 해도 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동의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서원을 우리 인생 속에서 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의무적 서원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 기본이에요. 요즘에 완전 기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삶조차도 아주 쉽게 여기고 일반적으로 여기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배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왜? 참석했을 때 예배가 살고 참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손해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운할 때 언제 서운한다고요?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이거 뭐야? 내가 아들 갖고 싶은데 아들 주면 내가 그럼 좀 똑바로 살아볼게.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없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예배 100% 참석하면은 시험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이 100%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100%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아무도 안 내려갈 거예요. 왜?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자기는 자기가 얻어지는 이익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건 서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쉽게 말하면 딜하고 있는 거예요. 딜. 내가 하나님 요거 해주면은 당신 이거 나한테 줘. 그게 서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있다면 내려가겠습니까? 그게 없다고 해도 여기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그것을 이행합니다.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서운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행하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서운을 이행한 한나에게 그 이행은 여러분 뼈아픈 고통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나이가 젖을 뗀 나이, 유대인들이 그 젖대는 나이가 통상적으로 3살 때 뗀다고 그래요. 3살. 통상적으로 3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딱 어느 정도냐면은 딱 우리 예성이 나이예요. 우리 예성이요. 집에 있다가 엄마가 딱 퇴근하는 그 아파트에서 띡띡띡 소리 나려면 엄마! 그러고 뛰어가요. 엄마! 그러고 뛰어가서 탁탁탁탁 나가요. 제가 가도요. 탁탁 가면 엄마! 그러고 뛰어나와요.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렇게 예쁠 때 성막에 갔다가 두고 와야 돼요. 그리고요, 매일 가서 못 봐요. 1년에 딱 한 번 봤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1년에 한 번 올라가서 볼 때 옷 한 번 주고 왔다 그래요. 여러분, 예성이를 딱 두고 와야 돼요. 우리 주원이, 어머니. 주원이 두고 오는 것도 참 싫으시죠? 같이 있고 싶고, 옆에 두고 싶고.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떨어졌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재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박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에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애 못 낳은 사람이 그래서 옆에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하나 얻은 아들을 3살 때 갑자기 성막에 두고 온다 그러면 좀 미쳤다 그러죠. 날 수도 있을지 없을지 그 상황도 몰라요. 그런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행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위에 더해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다른 어떤 보상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에 대한 갈급함, 바른 은혜에 대한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져야 되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놀라운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여러분 집회가 시작됩니다. 어제 올라왔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들 땀 정말 뻘뻘 흘리시면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갈급함이 있어서 그럴 줄 믿습니다. 풀을 깎으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갈급함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섬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이제 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우리 선생님들 모여요. 특히 여자 집사님들은 청소하고 다시 또 모여서 뭘 해도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여서 즐겁게 재밌게 계속해서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기에, 그 은혜를 갈망하기에 여러분들 그 섬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회를 하다 보면 섬기신다고 말씀을 온전히 못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 속에 큰 은혜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땀 뻘뻘 흘리는 그 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갈망 있는 자들은 근데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함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렇게 되길 위한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집회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집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 속에 있는 필리핀 사역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주일학교 여러 우리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위해서 여러분들 갈급함으로 섬기시고 또한 기도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변할 줄 믿습니다. 안 바뀌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 여러 가지로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 힘들고 짜증도 날 수 있으나 저희들의 모습에 웃음이 있는 것은 그 은혜의 기쁨과 소중함을 알기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알기에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것으로 저희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더욱더 그 넓이와 깊이가 하나님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길 간절히 사모하오니 어제와 다른 작년과 다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주신 이 자리 오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을 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간구 없는 것은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내려가지
않는 것이 바른 것인 줄 알매도 하나님 그저 쉽게 넘기는 것은 아직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갈급함, 아니면 그 갈급함이 식어서 주님의 사랑이 식어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고 다시 한 번 더 변치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